우리 인간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하나님을 믿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하나님을 아는 이들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생각으로 하게 되면 그게 옳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생겨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렇게 볼 때에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일은 이게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구나. 이걸 우리들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렇게 거룩한 성전에 나와 앉으신 것은 여러분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이 사도행전 17장과 이제 18장 초반까지 우리가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부터 유럽 전도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유럽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 당시 그리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라고 하는 곳에 여러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라고 하는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아주 각기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두 도시를 우리들이 눈여겨보게 되는데 하나는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이렇게 소개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도시는 고린도라고 하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아테네라고 하는 그리스의 이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지성적인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철학적이고 그리고 또 지성적인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잘 받아들일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런데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그리고 또 그들은 마음문을 닫으면서 그 사도 바울이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을 것, 하나님을 잘 믿을 것처럼 여겨지는 아테네는 그렇지 아니하였습니다. 도리어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사실은 굉장히 세속적인 도시입니다. 또 항구이다 보니까 뱃사람들, 거칠은 뱃사람들이 나가서 이제 오랫동안 항해를 하고 들어와 가지고는 그 육신적인 본능을 채우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또 성적인 쾌락을 즐기는 그야말로 세속적인 도시고 거칠은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에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두려운 일이다. 이러한 마음을 가졌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 밖으로 복음을 너무나 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이 세속적이고 그리고 타락한 이 도시는 복음을 너무 잘 받아들이는 이러한 이상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거나 믿지 않는 것은
지식이나 종교성 같은 것으로 미리 판단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단지 일단 복음의 씨가 떨어졌을 때 어떤 사람은 잘 믿을 것 같은데 완강히 믿음을 거부하고 오히려 끝까지 반대하면서 대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절대로 믿지 아니할 것 같은데 놀랍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구원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구나. 이것을 깨닫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이 구원이 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고 찬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사도행전 17장과 그리고 18장 서두에 사도 바울이 유럽, 즉 이제 그리스의 몇몇 도시의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곳에 데살로니가, 그리고 또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 그 다음에는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에, 그리고 난 다음에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각 도시마다 사람들이 특징이나 반응이 다 달랐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예수님이 필요한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은 내게는 복음이 필요 없습니다라고 거부할 줄 알고 두려워하고 사실은 그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두려운 마음 가지고 찾아왔을 때 사도행전 18장 9절로부터 10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거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주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사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담대히 그들 앞에 가서 말하라.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성 안에, 이 도시 안에 내 백성이 많이 있다. 즉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그리고 아테네, 요즘에 냉난방 시설이 잘 갖추어진 관광버스를 타고 여행을 하기도 사실은 힘든 길입니다. 먼 길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사도 바울은 걸어가면서 그 데살로니가에, 그리고 베레아와 그리고 아테네, 그리고 그 고린도에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마음속에 한없이 두려운 마음, 그리고 염려스러운 그러한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거부하는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복음 전도의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응답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고, 그리고 그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격려하여 주셨고, 그래서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복음의 열매를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전에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야 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오늘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감옥에 있다가 큰 지진을 경험하고 또 그곳에 간수를 이제 전도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으로 그 간수의 가족을 구원하고, 그리고는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를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도시로 가는데,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다녀서 그냥 지나쳤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이 두 도시는 그냥 지나쳤을까?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 도시마다 늘 유대인의 회당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회당을 먼저 찾아가서 그곳을 복음 전도의 전초 기지로 삼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그냥 지나친 도시에는 무엇이 없었습니까? 회당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도시인 데살로니가에는 다행히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라고 1절 하반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전도의 또 한 가지 특징은 그곳에, 그 도시에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는 자주색 이제 옷감 장사를 하고 있는 한 여인,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한 가지 특징은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속히 복음 전하고 그 다음 도시로 떠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특징을 보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어서 지나친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을 지나 데살로니가에 도착해 보니 거기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걸었던 이 빌립보에서 이제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로 가는 도로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도로가 그 유명한 에그나시아 가도로서 로마가 닦아놓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서 걸어가는 길이 로마로 인해서 미리 준비되어진 길이고, 그리고 그 길로 지나가는 도시 가운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곳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도시인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한 복음 전도자의 길이, 이제 이 복음의 시대가 올 것을 미리 아시고 미리 하나님께서 전도의 길들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시고 앞서가며 일하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미리 앞서가시며 준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짧은 한 절이지만은 그 한 절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몇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 바벨론 제국의 그 황제가 사실은 주전 한 6세기경에 예루살렘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을 다 바벨론 제국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냥 바벨론 제국에 흩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흩어졌을 때에 이 유대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야, 이제 우리 졸지 말자.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이제부터 우리가 이곳에 유대인들 흩어져 있지만 우리 10명만 모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회당을, 유대인의 회당을 우리가 짓도록 하자. 그래서 회당이 지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준비되어진 회당에서 지금 누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미리 준비되어져 있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에게 망합니다.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등극하고 나서는 정반대로 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도 새로 쌓고 불타버린 성전도 건축하세요. 우리 돈이 없는데요. 돈은 내가 얼마든지 줄 테니까 가서 그렇게 하라고. 물론 그때 돌아온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이 돌아와서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하고 그리고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게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지고 얼마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져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셨다고 하는데도 그냥 뚫어지게 저만 쳐다보고 있는데 성령의 불이 예루살렘에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온 세계에 전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복음 전도의 사역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이 일을 위해서 미리 앞서서 준비한 사람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그분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 여러분의 구원과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두신 아버지의 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준비해 놓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도 다 망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게도니아의 영웅, 즉 그리스 헬라의 영웅인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세계를 장악을 합니다. 알렉산더가 대왕으로 있으면서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의 언어는 헬라어, 내가 사용하는 말 하나밖에 없다. 다른 말만 하게 되면 다 그냥 죽을 줄 알아라. 그리고는 모든 책이나 이런 것들은 다 헬라어로 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구약 성경도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이 헬라어를 사용하는 온 세계 사람들 사이에 헬라어를 너무나 잘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언어의 장벽이 없이 누구를 만나든지 빌립보에 있든지 아시아에 있든지 데살로니카에 있든지 헬라어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언어를 준비해 놓으셨다. 그리고 아예 성경 자체도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져서 그것을 풀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 준비해 두신 것이.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이 이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는 헬라라는 제국 다 대단하지만은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한 것이
로마라고 하는 제국입니다. 로마라고 하는 제국은 온 세계를 통치하면서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의 국력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 제일 시급한 것은 이건 정보를 속히 나누고 전달할 수 있는 길이 필요하다. 도로가 필요하다는. 도로를 까는 것입니다. 로마에서부터 자신들이 통치하고 있는 그 세계의 끝까지 도로를, 자기네들의 도로를 들여가지고 이 마차가, 그 로마의 그 전차가 얼마나 대단한 무기 아닙니까? 그것이 달려갈 수 있는 도로를 깔아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를 지금 누가 걸어오고 있습니까?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지금 걸어오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무엇 들고? 복음 들고 그 길을 걸어오고, 그 길을 걸어서 이제 그는 아테네를 거칠 것이고 마침내는 로마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복음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은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통해서 회당을 준비시켜 놓으시고, 그리고 페르시아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시켜 놓으시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는 가는 곳마다 언어를 통일시켜 놔서 거치장스럽지 않게 주저함 없이 복음을 전하고, 전할 때 신속하게 그 길로, 준비된 길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이지요. 그런데 그 어려운 일들이 가능하게 되어진 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섭리하여 주셔서 그 은혜의 힘으로 오늘 하나님을 믿으며 구원받게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겠다라고 마음에 다짐하시며 걸어가는 길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두려움 속에, 염려 속에 대적들 앞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보다 앞서가며 여러분을 함께 동행하며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하시며 길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가장 반대가 심했던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 이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무언가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복음의 전도 전략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먼저 아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전략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아무래도 유대인은 아니지만은 이방인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감동을 받고 그리고 경건하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이 헬라인들, 경건한 헬라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무래도 지식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지식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그저 이 술 마시고 세상 형편없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자기의 생각은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선교의 현장, 전도의 현장에 가보니까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을 믿을 것 같은데 극렬하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아예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 제일 마음문을 활짝 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이 경건한 헬라인들, 이 이방인들이 마음문을 여는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빨리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지식인들이 돌아올 줄 알아. 지식인들은 그 조금 아는 것 가지고 결국은 복음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놀라운 것은
이 고린도와 같은 죄인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도리어 복음을 듣고 술 끊고 그리고 세속적인 생활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복음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과는 다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것이. 그런데 오늘 그 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데살로니가로 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로 가는 것은 마게도냐의 수도가 데살로니가였고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절 중반절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무엇이 있었다고요? 유대인의 회당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돌아올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정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마치 아이를 낳는 곳으로 비유하게 되면 난산 중에 난산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유대인들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그냥 주기 위해서 아예 폭동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간 지 3주 만에 보따리 싸가지고 야밤 도주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어렵게 해서 겨우 복음을 전했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후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니까 너무 좋은 교회가 된 것이에요. 너무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바울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장을 예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어떤 집에서 아이를 낳는데 그만 조산을 한 것이, 조산을 하다 보니까는 아이가 제대로 자라지도 못하고 그리고 눈도 제대로 못 뜨고 숨도 제대로 못 쓰, 이거 사람 구실 못할 것 같다라고 여겨졌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눈도 크게 뜨고 그리고 심장도 제대로 뛰고 그리고는 발육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서 너무 멋진 청년으로 자라게 되어진 것입니다. 마치 그렇게 성장한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요? 한 20%만 조는 것 같습니다. 대답을 오늘 들어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아주 그렇게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겨우 3주 동안, 그것도 안식일에만 복음을 전했으니까 며칠을 전한 것입니까? 3일밖에는 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급기야는 밤에 보따리를 싸서 도망을 나왔는데 사도 바울이 도망 나온 이후에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핍박이나 반대는 너무 심했습니다. 특히 이 당시에 경제권은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제일 먼저 가지기를 원하는 것이 경제권입니다. 어디가 땅의 요지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현찰로 바꿀 수 있는 이와 같은 보석, 이게 뭐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언제 우리가 또 쫓겨나갈지 모르니까 주머니에 현찰이 있어야 돼. 아마 전당포란 전당포는 다 그 양반들이 가지고 있었을 것이.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도 지금도 유대인들이 경제권을 가지고 있어. 그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핍박을 한다. 예수 믿는다. 그래, 이제 너희들 예수 믿어봐라. 너희들 예수 믿으면 너희들의 경제권을 다 내가 빼앗을 것. 취직 어림도 없는 거. 장사 무슨 소리야? 굶어 죽지. 이렇게 복음 전도의 길을 막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아주 신실하고 훌륭한 신앙이로 자랐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직장을 잃어버린다고 장사를 못한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분명한 생명의 말씀으로 복음을 듣고 그리고 가르침을 받아 성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무엇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여기 성경대로 성경을 가지고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는 아직 신약 성경이 없을 때예요. 구약 성경만 있을 때. 그런데 구약 성경이 지금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헬라 말로 이 구약 성경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은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 메시아가 누구일까라고 하는 것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가 와서 빨리 세상을 뒤집어 놓기를 그렇게 원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가 부활하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부활의 영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부활의 영을 가지고 이제는 이 세상에 그 부활의 영을 가지고 복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입니다. 이걸 풀어서 설명해 준 것입니다. 이제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유대계로 개종할 것도 없습니다. 이러면서 성경을 풀어 설명해 주실 때 눈이 번쩍 뜨이게 된 것이죠. 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나의 메시아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니 유대인들이 지금 핍박을 하고 유대인들이 지금 이와 같이 경제권을 가지고 이들을 위협한다고 할지라도 천만의 말씀, 우리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겠어요. 범사에 감사하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여러분들 5장 16, 17, 18절에 기록되신 말씀.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이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살할 수 있었던 것은 짧은 3일 동안에 성경을 통해 말씀으로 저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인간들은 모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처럼 모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나라마다 따라서는 안전한 나라도 있고 불안전한 나라도 있겠지만은 사실 모든 인간들은 광야나 산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간들은 모두 죄로 인하여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길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길 안내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조하는데 전문가이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일단은 산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컨대 사람들이 조난을 당했을 때에 구조대가 왔으면 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야, 구조대가 왔어. 이제 살 수 있어. 그러나 그때부터가 중요한 것입니다. 구조대가 왔으면 전적으로 구조대의 말을 들어야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만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고집을 부리게 되면 구조대가 왔어도 그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생명을 잃어버릴 수 없어요. 지금 바울의 설교는 오래 계속된 것은 아니지만 말씀을 들은 자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아, 구조대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의 뜨거움이 온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제부터 무조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만 듣고 살아가는 열정으로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믿었으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숨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시기해가지고 오늘 이 집을 급습한 것입니다. 누구를 잡아가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서도 헬라의 귀부인들과 그리고 또 이제 많은 그 헬라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것처럼 여겨지는 유대인들은 핍박을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 헬라의 귀부인들은 먹고 살기 아무 걱정도 없는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의 판단으로는 참으로 되지 아니하는 일이, 여러분, 이것은 결국 예수 믿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욕을 본 사람은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야손은 유대인들에게 이끌려 읍장에 가서 고발을 당하고 그리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결국은 그는 그곳에 보석금을 주고 풀려나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그 말은 이제 사도 바울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저희들에게 가르친 그 말씀을 우리들이 이젠 다 잊어버리고 그냥 살아갈 테니까 그들은 보내주세요 하고 보석금을 주고 그들을 이 야손은 이제 석방을 받고 나오게 된 것이죠. 이런 곤란한 일들이 5절 하반절 이하에서부터 9절까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반응이 있었습니다. 정말 우상을 다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고 아무리 유대인들이 반대하고 핍박해도 이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복음을 미워하고 반대했을까?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이 유대인들의 공로를 잃어버리게 될까 봐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에게 뭔가 공로를 쌓아서 할례도 받고 율법을 지키고 무언가 헌금도 드리고 뭔가 업적을 쌓으면 그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예수를 믿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누구만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된다고요? 누구만 믿으면? 예수만 믿으면. 그럼 우리 공로는 뭐가 되느냐? 그러니까 유대인은 적극적으로 핍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유는 헬라인들과 자신들이 똑같은 취급을 받는. 헬라인들은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우리는 그 업적과 공로를 세워가지고 겨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것도 확실치 않은데 이제 유대인과 헬라인이 동급이 되어진다. 계만도 못한 저 이방인들과 이게 허락되지 않는. 그러니까는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결정적인 한 가지 이유는 성경을 풀어서 해석해 줄 때에 거의 모인 무리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한 줄 믿습니다. 성령의 뜨거운 불이 임하고 기뻐 뛰며 찬송하며 그리고 즐거워하며 병든 자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귀신이 쫓겨가고 놀라운 가난한 모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도리어 떡을 떼며 사랑하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유대인들이 보고 들었단 말이에요. 우린 평생을 믿어도 성령의 성자도 모르는데 저것들은 예수 믿은 지 3일밖에 안 되는데 성령을 받아 시기심을 가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10년, 20년, 수백 년 공로를 쌓아야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순간 이 자리에서 복음을 듣고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나의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나의 보혜사인 줄 믿습니다. 이 한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병고침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난과 저주를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음대로 주님의 은혜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것 같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지성인들이나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구원을 지켜나갈 수 있는 만 가지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생명수는 여러분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의 마음속에 임하지 않습니다. 겸손히 여러분의 마음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내가 병들었습니다. 친구를 잃어버렸습니다.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낮추실 때 우리 주님은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